어수선했던 일들을 뒤에 두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인하지 않은 소문들을 또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 그러니까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겁고 허탈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합류하셨고 동행하시면서 자신도 제자들과의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자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져서.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 심안, 그리고 영안. 육안은 보이는 사물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심안은 철학과 이치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영안은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제자들은 육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과 함께 주님이 대화까지도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지만 바로 그분이 그 주님이신 것을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육안으로는 세상의 이치,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안이 열려야 하고 영안이 열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교회 안에도 육안만 열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현상만 보고 울고 웃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고 행동합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경거망동하게 되고 쉽게 넘어집니다. 육안만으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걸 몰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제자들은 두려움, 또 실망, 허탈감, 이런 감정들이 제자들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의 눈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 문제예요. 감정. 우리의 이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심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욕칠정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도 7정, 7가지의 이 감정 상태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번뇌를 일으키고 인생을 흐트러뜨린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오욕이 발동해서 거기에 우리가 파묻히면 더 깊은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희, 노, 애락, 애오욕, 이런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눈등장님이라고 합니다. 듣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귀머거리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다. 눈뜬 장님, 듣는 귀머거리.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눈을 뜨고 뻔히 보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얘기를 듣지만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위대한 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웠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단자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빛을 보았고 주님을 만납니다. 말에서 떨어져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멀자 영안이 열렸어요. 주님이 보인 겁니다.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육신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눈을 잃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육신의 눈이 뜨일 때 영의 눈도 뜨여야 더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보게 됐어요. 육신대로 보지 않고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초라하고 흠모할 것이 없지만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고 소망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버렸어요.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미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아직 안 미쳐서 그렇습니다. 왜 안 미쳤느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면 미쳐버립니다.
미치면 행복합니다. 미친 사람이 불행한 걸 봤어요? 어떤 일에도 웃습니다. 항상 웃습니다. 미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미친 사람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해서 넘어지고 조금 섬기다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미쳐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에 미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맙시다. 기왕 주님을 믿는 것,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게 미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을 초월하는 진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에 자기 인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 그분이 그분임을 모르는 이 제자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정말 진리가 여러분 속에 메아리쳐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모든 얘기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개인 학습을 받은 겁니다. 개인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잘 못 깨닫습니다. 개인 지도를 받아도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안이 열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인지, 예수님과 대화가 아주 재밌었는지, 어쨌든 강권해서 여관에 같이 머물렀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안 깨달아져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진리를 붙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성만찬을 거행하신 거예요. 어디서 경험했던,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일이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 지금 주님이 그 단계로 돌입하신 거예요. 말로 해서 못 깨달으니까 실물 교육을 해주시는 이 주님의 열심. 우리가 그렇습니다. 꼭 한 대 얻어맞아야 정신 차려요. 꼭 뭔가 경험해야만 그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조금 전까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깨닫는 순간 떠나가셨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황홀한 시간을 가졌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실은
성만찬을 할 때 눈이 열린 것이 아니고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미 그들 속에서 말씀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뭔가 돌아보니까 그때 뜨거운 것이 내 속에서 울렁울렁 올라왔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풀어지자 이미 그 몸에서, 그 마음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눈도 점점 열렸어요. 성만찬을 할 때 활짝 열린 것입니다.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이 풀릴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이 풀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 제자들의 마음에 의문이 풀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설레기 시작했고 주님을 보게 됐고 깨닫게 됐고 더 나아가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에는 오지 않겠다, 아주 좋지 않은 추억이다 하면서 떠났는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많은 변화, 눈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합류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마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대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원이 됐을 거예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를 붙들면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우리의 본능은 문제가 오면 자꾸 문제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가 나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풀어질 때까지 몸부림쳐야 돼. 말씀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어떤 문제가 풀릴까? 첫째는 마음의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두 제자가 경험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 어둡던 영안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풀리면 냉담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말씀이 풀리면 우리 속에 확신이 들어서고 그리고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 혼, 육이라는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은 생물학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혼은 철학적인 영역, 그리고 영은 영적인 신학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영역은 철학적인 영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 혼의 세계가, 철학의 세계가 없는 세상의 짐승이나 미물은 그들이 힘이나 날렵한 것이나 속도나 이런 것은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도 육체적인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보다 이 철학적인 내면의 세계가 발달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세계는 신학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의문의 문제도 풀어지고 육체의 문제도 풀어지고 세상의 문제도 풀어져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풀리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정말 억울하고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묶여 있었어요. 종으로 묶였고, 그리고 감옥에 묶였고, 감옥에서도 아마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나 보죠.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착고에 묶여 있는 요셉에게 응하자. 그를 묶고 있던 13년 동안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졌어요. 인생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자유로운 자가 됐고 이집트를 지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습니까? 13년 동안 묶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자꾸 내 인생을 막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는 게 분명히 누구에겐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풀어지면 그것이 풀어집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세요. 제가 풀어줄 수 없고, 여러분의 부모가 풀어줄 수 없고, 배우자가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어요. 특별히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우리도 고기를 한 일주일만 먹지 않으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한껏 먹던 고기를 광야에서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을 때는 그냥 노예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고기솥 옆에서 실컷 먹을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사냥을 시켜봤자 거의 광야에 무슨 200만 명이 먹을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날아가는 새총 연습을 팍 시켜가지고 백발백중 하루 종일 쏴봐야 도대체 메추라기 뒷다리나 하나씩 건지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자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이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룻길, 하루 종일 젊은이가 걸어가면 몇 킬로나 걸을까요? 수십 킬로를 걷습니다. 하룻길에 메추라기가 2규빗이 쌓이는데 한 규빗이
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니까 1m가 쌓이는 겁니다. 순식간에 거기가 하루길 1m가 쌓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동그라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힘써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동그라미 하나 붙이시면 10, 2개 붙이시면 100배, 3개 붙이시면 1000배의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들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해외 교회라고 하는 곳, 하나님 우리 여기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유럽과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또 좋은 일꾼들이 모여야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일꾼들을 모읍니까? 제가 뭐 에펠탑 밑에 가서 노방전도를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13,000명이나 된다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여기 금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이 기도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라. 여기가 찾아오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어떤 분은 뭐 다 여기 헤매다 그냥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로 지금 불러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말씀이 풀리면 사탄의 결박도 풀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탄에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멀쩡한데 밤낮으로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사탄의 결박을 풀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무슨 기합을 주시면서 요소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사탄의 결박이 풀린 거예요. 모든 게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또 문제는 많고 생명력은 없는 교회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많이 모이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왜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그를 공격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게 풀어지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금년에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건 그냥 내 지식으로 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